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 복을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또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두 가지 복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아내와 제가 어제 K마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75살 되는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한테는 어르신이죠. 어르신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녀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성당에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종교인들은 교회를 가거나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저 성당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어 이렇게 몇 사람 영어로 이제 제가 이 전도지를 제가 나눠줍니다. Do you believe Jesus Christ? 그랬더니 자기 고개를 설레요. If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will have eternal life.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Are you sure?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릅니다. 오늘 그 팔복에 대해서, 팔복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거는 보지 않고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를 것, 배부른다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휼을 얻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 지금 신약교회의 종교인들은 외적인 특성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산상수훈 처음 미니스트리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적인 특성입니다. 내적인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참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가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리니까 데일리 인도 워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다 묵상하게 되는지 정말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산상수훈의 처음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품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킬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 특성의 마음은요, 영적인 삶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때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부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배부르다는 의미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정말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했더니 매일의 삶이 기쁨과 축복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그렇게 된다고,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복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차이가 많이 됩니다. 가난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교회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막 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제가 이제 찬송가를 켜놓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은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물론 직장 생활하기에 또 일을 해야지 생활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환경이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짊어 주시기에 안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금 한 25일 전에 우리 세라가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후드 부분,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범버 이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고 픽앤폴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고쳤는데 갑자기 이 후드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고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닫히는데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드가 제 앞에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60마일만 달렸어도 아마 유리가 그냥 확 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속도를 늦추고
비상라이트를 켜고 잠시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뭐 한 가지가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였어요. 금방 고쳐가지고 누르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랬습니다. 아, 저건 무지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이렇게 보고 넘어갈 거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김재문 목사나 선교사나 12제자나 이런 사람들만에게 주신 거야. 근데 1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무리들, 그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옴에, 그래서 12제자와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주 그 설교를 간략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이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 the poor in spirit,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삶,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나라의 죄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기도와 간구하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에 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죄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내 안에 옛 습성과 새로운 습성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in remembrance of me 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더 meek은 뭐냐면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그리고 조롱과 멸시에도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퍼스널 릴레이션십 위드 갓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매일의 말씀 묵상 중에 주셔서 제가 그래, 영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고, 애통하는 자가 무슨 의미고, 온유한 자가 무슨 의미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무슨 복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건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서 아는 것, 경험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They which do hunger and thirsty after righteousness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피조물이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저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을 때에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에서 5분도 안 돼서 썬데이 스쿨, 그 성경 공부를 저희 1층, 2층에 할 정도로 저희 집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는 예수님, 50%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만 해줬어도 저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세니까 그런 거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했고요. 이집트 보아와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요. 이 땅에서의 배부름보다 하늘의 보상에 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보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 하늘을 소망을 둔다는 의미는 이 땅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정말 1달러짜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달러버거, 루이스버거라고 있는데 1달러입니다. 그 달러버거를 우리 아들이 어저께 사줬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빠, 나 루이스버거 먹고 싶어. 야, 어저께 먹었잖아. 1달러인데 1달러짜리인데 그걸 못 사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보상이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거를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냉장고에 김치 있고 쌀 있고 먹을 거 다 충만케 해주시고 예배 볼 수 있는 처소 주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저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왕의 권력과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높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어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추위와 배고픔과 많은 핍박과 매맞음,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와, 다 같이 여러분 보신 그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실로 여겼으며,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내가 명예 높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세상의 높은 것,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배설물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정말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요?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계획은 아닌가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세나 사도 바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미리 이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에. 의에 지르고 목마름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grow in grace,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의미는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줄이고 갈증이 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그분의 삶의 주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도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하는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목사나 선교사나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많은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고 있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마음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끼를 주시면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도 한 몇 년 동안은 신학교 가기 전에는 또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는데 마치 제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또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배부르기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좋은 것을 먹으며 혼이 기름진 것을 위하여 기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걸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완전한 배부림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완전한 충만한 그런 완성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고난스럽고 그리고 아프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영은 완전한 충만한 배부름으로 안식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복으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말 세상에 손해 날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기에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K마트에서 다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70세 넘는 아주머니예요. 목사님이 바쁜데 직접 전도하시네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전도해야죠. 누가 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요. 영혼의 그 애통함을 모르기에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다른 사람 시키셔야지 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조금 해놓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축복, 그리고 그 긍정의 힘, 그리고 번영, 이런 거를 하기에 아주 제가 들으면 즐겁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래리 킹 그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래리 킹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태인과 이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누가 천국에 가고 가지 않고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6,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외아들을 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이 부활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는 형제자매와 이웃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또 갑자기 닥쳐온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병에 걸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며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용서의 질문에 70번씩 7번씩 즉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듯이 회개하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디안 선교할 때 그 매티스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은 포악합니다. 조그만 애들도. 저는 그냥 아구통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막 술 먹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 차에 매달리고 와이퍼 위에 매달려서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세라가 연구해 봤더니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의 죄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아프게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인디안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함을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베푸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어떤 건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고요. 들어줘야 하고요. 기다려주며 차를 마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케빈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그분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7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틀 동안 그분의 삶의 파노라마를 저에게 쭉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케빈이 선생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저놈이, 저 목사가 트루 크리스찬인가 확인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또 술을 시킵니다. 그럼 제가 술도 따라줍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흐르고 그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돌아가셨을 때 정말 환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술 중독된 분들 그리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만났던 그 두 분의 그 노인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야고보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 팔복,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와 아픔을 알기에 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광야 같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을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들을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들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전도받고 3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끝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에 기쁨과 감사와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임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매일마다 긍휼을 베푸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는 삶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와 교회와 이웃의 나라의 죄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와 간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도 또 조롱과 멸시에도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빵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커피도 마시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이 5가지 성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8복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배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